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 교회가 64년도에 한 가정집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내다가 67년에 가까운 길산교회 최동규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길산교회에서 도와주셔서 한 420평 정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89년에 이병용 목사님 모셔서 이제 90년도로 제가 기록을 봤는데 시내로 교회 나가셨다가 2004년 김원규 목사님 계실 때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9번째 목사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교회 연역을 만들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딱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어렸을 때는 최동규 목사님, 청년 때는 이병용 목사님.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봤더니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전일 때는 최동규 목사님이 길산교회에 계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성전은 또 이병용 목사님께서 이제 이전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우리에겐 세 번째 성전이지 않습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와서 여기저기 막 보수한 데가 많이 있어요. 방수도 했죠. 또 카페 리모델링도 했고요. 식당, 주방, 화장실, 찬양대 연습실, 본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56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은 여러 번 이전했습니다. 건물은 낡아지죠. 시설을 보수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믿음의 전통이 좋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교인들끼리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많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탐내시는, 되게 부러워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막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막 아낌없이 말로 나눠드리거든요. 우리 교회 주차장 부럽다고 하셔가지고 아유 가져가시라고,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한 100평도 가져가시라고 막 나눠드리고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 귀한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많은 이름 모를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때로는 헌신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셨잖아요.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아이처럼요. 가끔 아이들이 쓴 오답 보면 재밌잖아요. 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쓴 거 보면 웃긴 답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냈어요. 수재민을 어떻게 도울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재의원금을 보낸다든가, 뭐 봉사한다든가, 뭐 이렇게 위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쓴다면 이런 거예요. 수재민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재민아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애들은 수재민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수학 문제 냈습니다. 30개 초코바가 있는데 28개를 먹었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죠? 2개가 남았잖아요. 애가 쓴 답을 봤더니 당뇨병이 남았다고. 이해 가시죠? 선생님은 숫자로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걸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인은 수준 높은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론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희한하게요. 순종하지 못할 만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막 만들어줘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다음에 좀 건강해지면
또 부자가 되면, 좀 애들이 합격하면, 애들이 지금 집 좀 사면, 우리 전세를 자가로 바꾸면, 또 자동차 좀 새로 바꾸면 자꾸 이런 핑계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에스더서 차례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죠. 포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왕 때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시대입니다. 표 좀 잠깐 보여주세요. 연대적으로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설교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게 기원전 537년입니다. 수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게 기원전 516년, 그 다음에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 느헤미야는 445년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하고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의자왕이라고 부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의자왕이라고 부르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매치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에스더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을 찾아보면 이때 왕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에스더 시대 때 이제 포로기였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 사람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표를 보여드렸어요. 됐습니다. 페르시아에 강력했던 왕 아하수에로 왕이 된 다음에 3년째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잔치를 베풀었고 특별히 고관들을 불러서 며칠 동안 잔치를 했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페르시아 역사 보면 이때 아하수에로 왕 때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도 정복했었고요. 그리스나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왕이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끝내고 일주일 더 했는데 잔치가 끝나던 마지막 날에 왕이 이벤트를 생각했나 봐요. 자기 아내를 불러요. 와스디라는 왕후를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문헌에 보면 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얼마나 예뻤냐면 페르시아 역대 최고의 미인이랍니다. 근데 왕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아내의 미모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불렀어요. 근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 타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생략할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와스디를 폐위해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역사를 찾아보면 와스디는 폐위되고 참수까지 당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와스디가 죽으면서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엄밀하게는 페르시아 왕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여인을 제일 사랑했고 좋아했지만 이제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폐위하고 죽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이제 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었어요. 누가 키웠냐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고요. 되게 고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와스디가 폐위됐고 죽었잖아요. 여러 명들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스디 이상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나 봐요. 그 왕이 그 와스디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왕후를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법대로 이렇게 규정들을 하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최후로 왕후가 간택되는데
에스더가 이제 간택되게 됐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물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3년 전에 와스티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페르시아 문헌도 찾아보면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엄청나게 총애받고 와스티를 뛰어넘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 5년 정도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기간 중에 왕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해줘서 모반을 이제 못하게 공을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장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만 장군은 아말렉 자손이었는데 유대인하고 아말렉 족속하고는 사이가 원수지간이에요.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말렉 족속을 한 명 한 명 다 쳐죽이라고 할 정도로 선조 대대로 유대인하고 아말렉 족속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핀란드 사람 밉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사람 밉냐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밉냐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심리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사실 420년 전쯤에 임진왜란을 당했잖아요. 그 외에 100여 년 전에 나라가 빼앗기는 수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시간은 흘렀어도 우리 안에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말렉과 유대인 관계가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쌓여 있었던 원수와 같은 그런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을 싫어했고 유대인도 아말렉 족속을 이제 미워했었죠. 당시에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명목상 장군이었지만 왕 다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2인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만한테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네요.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네 가지 없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안 해요. 딴 사람들은 막 경배하고 절하고 막 환호하는데 모르드게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가진 분들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명 씌우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정치가 발달했다고 해도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건 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의 배경이 2500년 전이잖아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 밑에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인들 모함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하만은 왕의 허락을 정식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하루 뽑는데 제비 뽑기예요. 그 제비를 페르시아 말로 이제 푸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를 뽑았다. 제비 뽑아서 이제 12월 달 날짜를 딱 잡게 돼요.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날이 딱 되면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싹 죽여버리라는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드디어 날짜가 정해지고 하만의 조서가 전국에 뿌려지니까 이게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이 소식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렸고 유대인들이 애통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5년 전에 왕후 에스더를 추천해서 왕후가 되게 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5년 동안 자기 사촌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정말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5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왕에게 얘기해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두 번째,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면 암살자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안 불렀는데 찾아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에스더가 이제 했더니 모르드게가 모진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잠잠하면 유대인들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독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고 너 혼자 왕후가 돼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유대인들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자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도 할 텐데 수산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정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민족을 위해 결단할 텐데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때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앞에 나갔는데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응답과 답이 달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사업이 번창하든 망하든 아이들이 합격하든 떨어지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건 군대를 조직하겠다는 말과 비슷하고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책임당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이제 왕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게 되죠. 자, 금식을 마쳤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뜰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왕이 지나가다가 그녀를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그녀를 봤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이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금식해가지고 살 빠져가지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 앞에 갔을 때 에스더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왕의 권세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그 아내가 사랑스러웠었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지혜롭게 대답해요. 뭐 하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에스더가 이 부탁을 해요. 왕에게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할 텐데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왕 입장에선. 사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요, 너무 민감하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막 재단하고 안 들어주시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엔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가 초조함, 조급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시간에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빚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막 사람을 아무리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왕이 자기 아내를 예쁘게 받고 하만과 함께 연회에 가게 됩니다. 하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인자인데 무려 왕후가, 가장 총애받는 왕후가 왕과 자기만 불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받는 거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아내한테 자랑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네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목을 뻣뻣하게 하고 또 서 있어요.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서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며칠 뒤면 이제 날짜를 뽑은 날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싹 죽일 텐데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25m나 되는 높이의 나무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날 밤 하필 왕이 잠이 안 와요. 우리 성도님들 잠 안 오시면 뭐 하십니까? 우리 주영이 하영이한테 잠 안 오면 애들이 뭐 하게요? 핸드폰을 주면 더 정신이 맑아져서 안 돼요. TV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오면 책을 줍니다. 그럼 책 읽다 보면 30분도 안 돼서 다 잠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람 사는 게 비슷한가 봐요. 아수에롱도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들을 불러다가 옛날 있었던 역대 일기를 이제 쭉 읽게 합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예전에 몇 해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 암살하려고 했던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었지. 혹시 어떻게 치하했나 물어봤더니 상을 내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날 밤 그 시간에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존귀한 상을 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착각하죠. 이 상이 누가 받는다고요? 자기가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만 같은 경우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뭐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인자였던 그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의 머리에 쓴 그 관을 이 사람한테 씌우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토록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만에게. 자기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만에게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가 정말 성경 보면 심히 번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뇌가 끝나기 전에 성경 말씀 보면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두 번째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얘기했을 땐 에스더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나 봅니다. 에스더가 그때 진짜 소원을 얘기합니다. 왕에게 만일 자기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했을 텐데 자기 민족을 싹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신분을 밝혔을 때 이제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에스더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왕에게 에스더를 보호하게 하시고 대신 하만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합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25m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가 죽고요. 즉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들어가고 제비 뽑은 그날에 유대인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날로 변하게 돼요. 며칠 뒤면 죽을 운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왕의 조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민족들을 압제합니다. 하루 동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시간을 더 벌어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막 죽이는데 7만 5천 명 막 죽여나가고 그런 이제 복수를 하게 돼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가 제비뽑기인데 하만의 그 사건을 이제
생각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불임절이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요. 되게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 요게 보면 쿠키예요. 쿠키. 하만의 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쿠키예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런 체험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박물관에 가서 그 불임절 관련된 옷도 입어봤고 이제 저 쿠키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송편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기다 잼 같은 거 넣고 딱 구기면 돼요. 근데 저게 귀처럼 보이십니까? 제 눈엔 귀처럼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저걸 하만의 귀라고 불러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걸 만들어 먹고 하만을 비난해요. 욕합니다. 당일 에스더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우리처럼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이고 나서 잠깐만요. 한 사람이 소리내 낭독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쭉 보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야유하는 거예요. 막 호루라기 불기도 하고 막 소리내기도 하고 저걸 게르라고 하는데 저걸 통해서 야유하는데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이름이 54번 나와요. 54번은 저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한번 짧게 보실게요. 저런 분위기예요. 장난하는 것 같죠?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볼 땐 좀 너무 유치하죠? 성경 읽으면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읽는데 54번 동안 저거 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걸 지금도 저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1살이 딱 됐는데 2살, 3살 되면서 맨날 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느껴지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추석 때는 송편밖에 기억 안 나고 설날 땐 떡국밖에 기억 안 나요. 우리 선조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저런 의미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또 대적들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미리 준비되면 언젠가 쓰임받습니다. 근데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할게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이 제일 젊고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빠르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5년 전에 왕후가 될 때는 하만이 이런 일을 꾸밀지도 몰랐고 에스더가 하만을 이기는 그런 통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미리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5 더하기 2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5 더하기 2가 뭡니까? 눌러주세요. 7이죠. 뭐 뻔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더하기 2가 7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뭡니까? 5 더하기 2가 5000, 12. 먼저 아시겠죠? 오병이어를 말하고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한 2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연합하고 기도하면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자주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일어나요. 한번 써보십시오.
병이 낫고 싶었을 때 기도하신 거, 뭐 아들, 딸들, 여러 가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합니다. 돈과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쓰고 나서 금전출납부를 다 쓰면, 깨알같이 쓰면 100원, 200원도 어떻게 갔는지 뻔히 보이는데, 금전출납부 쓰지 않으시고 1년 1년 쓰시면 쓴 것도 없는데 누가 가져갔지? 없어져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써보십시오. 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응답 안 하실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독한 마음 품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이상도 품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이 계셔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나갔던 그 여인의 기도와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기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에스더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지금 미리 준비되었다가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수해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많이 어려워요. 근데 좀 재물도 잃을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도 잃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른 거 몰라도 이 막중한 시기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혹시 압니까? 2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를 칭송하고 기억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든든한 보배로운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